메모해보는 건 어때요? 소망하는 바를 적으면 성취 확률이 10배 높아진대요. 1000% 상승이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때는 메모를 통해서 심적 수고도 덜 수 있다고 하네요. 머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를 종이와 펜 혹은 전자기기가 대신 맡아주니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좀 오랜만이죠? 아이템북스에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어요. 7번째 챕터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에서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에서 일하는 가난한 광부였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신부와 교회를 몹시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신부나 교회는 몹시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마르틴도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아서 올곧은 성격으로 자랐다. 6살 때 라틴어 학교에 들어간 마르틴은 1501년 봄 독일에서 제일 명문인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학위를 약 1년 반 만에 받았고 석사 학위는 1505년에 받았는데 2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해 관리가 되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그만 그 친구를 잃고 말았다. 루터는 자기도 그 친구처럼 언제 어떤 불행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되어서 몹시 불안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친구와 함께 벼락을 맞아 죽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할 것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자 친구들과 헤어져 성 아우구스틴파에 속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이외에 스스로 고행을 무릅쓰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자꾸만 절망감에 부딪혔다. 그는 처절한 정신적 투쟁 속에서도 수도원의 일과에 따라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1507년 초 루터는 수도사로 임명됐고 1511년 로마를 다녀온 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성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이것이 루터의 관심거리였다.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행렬이 비텐베르크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화가 나서 면죄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의 선언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붙였다. 그 내용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교황의 사면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제27조 금고에 돈이 들어가면 곧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믿는 사람은 바보다. 교황이 천국과 연옥을 지배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제36조
그리스도교 신도는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가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발전했다.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리스도교 교도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 밖에는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행동에 앞서서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이 선언문은 오직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로마 가톨릭의 면죄관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루터의 선언에 공감하는 많은 독일 사람들의 분노는 일시에 폭발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루터의 이 소식이 전해졌다. 로마의 교황은 루터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루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로마 교황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60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킨다.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고 가톨릭에 당당하게 맞서 참된 믿음이란 성서에 따르는 믿음뿐이지 가톨릭의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루터는 1520년 독일 국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해 독일 귀족들이 독일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압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의 생각은 독일의 귀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에게 루터를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칼 5세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1521년 루터를 보름스 제국 의회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황제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들, 그 밖의 성직자와 귀족들로 꽉 차 있었다. 루터는 의사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섰다. 이 극적인 장면은 그림으로 그려져 오늘날에도 전해오고 있다. 신문대 위에는 루터가 쓴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대가 이 책들을 저술했는가?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단설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시인하는가? 루터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오직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서와 양심밖에 다른 아무런 진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다. 저 수도사야말로 믿음의 영웅이다. 칼 5세는 루터를 처단하지는 못하고 칙령을 내려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법의 보호받게 있음을 밝히고 루터가 쓴 모든 책은 모두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루터의 친구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두어 버렸다. 그가 성에 갇혀있는 한 아무도 루터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루터는 갇혀있는 동안 라틴어로 쓰여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것이 최초의 독일어판 성경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 중에서도 루터의 종교개혁안에 찬성해 교회와 수도원을 떠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갔다. 이때 그들은 그들의 교파를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라고 불렀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일컬었다. 칼 5세는 프랑스와 10년 동안이나 싸우느라 독일 안에서 진행되는 루터의 개혁운동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가톨릭 신자들과 루터를 중심으로 한 신교 신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도 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늘 충돌했다. 왕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신교와 구교 사이의 잦은 충돌로 크게 골치를 앓았다. 칼 5세는 독일 제후국들의 종교적 분열을 막기 위하여 1529년 2월 독일 제후국들이 로마 카톨릭식으로 예배드릴 것을 강요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루터는 독일의 제후국들이 이에 굴복하지 말고 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구약성서 시편 46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다. 그 작품에 손수 곡을 붙여 교인들에게 부르게도 하였다. 이 찬송가는 위태로운 처지에 빠진 그리스도 신도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다. 루터를 따르는 교회는 독일의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점점 더 퍼져나갔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1546년 2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는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국가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사회 분야에서도 가톨릭을 대신하는 전능의 권위를 가진 독일의 독특한 전통으로서의 국가주의를 성립시켰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의 반란과 농민 전쟁도 이 중 하나였다. 기사 계급은 처음에는 인문주의를 따랐으나 나중에 루터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기로 했다. 기사들은 지킹겐과 후텐의 지도 아래 1522년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트리엘 대주교령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후텐은 독일 안에 있는 이탈리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탈리아에 뒤지지 않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자기의 희망이요 목적이었다. 그의 적은 이탈리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교회였다. 후텐은 로마의 삼위일체라는 논문에서 로마의 죄상을 이렇게 늘어놓았다. 로마에서 세 가지를 사고 팔고 있다. 그리스도와 성직, 여자다. 다른 세 가지가 로마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 교회 회의와 교회의 개혁, 독일인의 자각이다. 끝으로 나는 로마를 위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즉 로마의 흑사병과 굶주림, 전쟁이 일어나기를. 이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삼위일체인 것이다. 후텐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것은 로마로부터 독일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로마의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제 막시밀리안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그는 죽었고 마인츠의 알브레이트 공이 독일의 대주교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그는 많은 것을 로마 교황청에 기대고 있었으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사 계급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후텐은 지킨겐과 손을 잡게 되었다. 그들이 트리엘 대주교령에 쳐들어갔을 때 뜻밖에도 루터의 개혁을 지지했던 헤센백 필리프가 지원군을 이끌고 트리엘 주교 군대를 도와 기사군을 물리쳤다. 이 싸움에서 지킨겐은 죽었고 후텐은 스위스의 쭈리히로 망명해 그곳에서 죽었다. 이러한 기사의 반란이 있은 지 2년 후에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것은 농민층이었다. 농민들은 루터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루터를 자신들의 대변자로 여겼다. 루터는 농민 전쟁에 대하여 악마와 같은 폭행이라고 반대했다. 농민 전쟁의 결과 독일은 북부의 루터파와 남부의 가톨릭으로 나뉘어졌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의 의회에서는 루터의 주장이 마침내 인정돼 백성들은 가톨릭교나 루터파의 어느 파를 선택해도 좋다고 결의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만했네요. 고인물은 언젠간 반드시 썩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라입니다. 조급하면 뭔가 더 불안하고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미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4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5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